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까지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마지막 16절에서 15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나눈 직후에 어떤 문제를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여인은 마치 혼이 떠나간 것처럼 정신이 나간 듯한 그런 위기감에 빠지고 심지어 세상에 공권력인 파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자, 여인은 자신에 대한 솔로몬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풍과 남풍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들어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바람, 솔로몬에 대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풍이라는 말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원적인 의미를 본다면 어두워진 또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북풍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에너지까지 탈탈 털어 깨워서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을 불태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 전 존재의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그런 여인의 뜻한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남풍이여 들어오라. 남풍은 무엇일까요? 물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수 있겠지만 남풍은 오른쪽 또는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쪽 이 암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어서 영원히 장수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풍을 소환하는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 나누는 이 사랑이 영원하길,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극도의 사랑을 이 바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 사랑,
여러분, 짝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뼉도 짝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솔로몬의 사랑은 왕이 주는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어떤 사랑으로 솔로몬에게 반응해야 짝이 맞을까요? 손뼉이 소리가 날까요? 지금 여인은 자기의 모든 존재,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에너지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사랑에 동원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최고의 사랑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이 주는 최고의 사랑에 교회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의식 바깥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남풍과 북풍을 동원하는 여인의 애틋한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셋째 줄에 보시면 그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동산이라기보다는요, 그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산과 그의 동산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요, 혼돈을 겪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 나의라는 동산을 잘못 오기해서 그의 동산으로 잘못 표기한 것일까? 그래서 텍스트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본을 찾아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앞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었고 뒷부분은 솔로몬이 말한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 나의 동산과 그의 동산은 같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사랑하면요, 내 존재의 소유권을 사랑하는 님의 손에 양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술람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산, 자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문장 지나가니까 그의 동산으로 사랑하는 님의 손에 소유권을 넘기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한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럼 주님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넘기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 자신이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넘기신 그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받은 교회는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또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결코 내 것이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사랑 때문에 이전된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목숨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것이라 생각하며 늘 내 소유권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북풍과 남풍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장 향기로운 매력을 발산해서 이 솔로몬의 코, 이 사랑의 코를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이유는 자기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들여서 그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려는 그런 태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태도 술람미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전부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을 주려는 태도를 취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교회의 또 불편한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주십시오.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고 완전한 사랑을 이미 베푸셨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남풍아 좀 깨어나라, 묵풍아 일어나라, 그래서 모든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챙기는데 내 에너지와 의식을 소비하기에 급급했지 정말 그분에게 사랑을 드린다는 생각은 잘 안 하기가 쉽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사랑을 하는 방법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분에게 한 것이다 라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극히 작은 자의 항목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아픈 자, 감옥에 갇힌 자, 외로운 자, 그런 자들에게 먹이고 마시우고 이쁘고 찾아가고 치유해주는 그런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통해서 땅끝에 코끝이 찡하도록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향기를 땅끝까지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역설, 이런 것이 낯설 수 있겠지만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해준다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 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줄 때에 진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신랑이 반응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 꿀을 먹고 내 포도주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꿀송이 꿀, 포도주, 젖, 우유. 자,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는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자, 지금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감동을 주면서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솔로몬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잔뜩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인에게서 취한 사랑의 내용물은 향기였습니다.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풍긴 그 향기가 솔로몬의 코를 자극했던 것이죠. 이번 향기의 주특기는 심장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심장을 깨우고 기대와 설렘을 유발하는 그런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에게 여인은 발 달린 백합화, 걸어다니는 향기였던 것이죠. 이 향기는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본받아서 좀 못된 사람들이 마약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이 잘못된 향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하고 아주 문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향기를 사용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진짜 향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풍기는 그 향기를 발산할 때 진정한 사람의 향기인 것이죠. 그 향기가 사랑을 촉발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 만드는, 심장을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대감 속에서 솔로몬이 이 포도주와 젖을 마십니다. 그리고 꿀송이와 꿀 먹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극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아닙니까? 천하의 산의 진미 다 갖고 있는 분,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분인데, 과연 그런 왕에게 시골의 한 처녀가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녹여서 사랑한들 도대체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이미 솔로몬의 입맛은요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쁨의 기준은 최고로 높아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 여러분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솔로몬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솔로몬은요 여인의 육체를 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는 뭐라고 나옵니까? 풀과 같다고 나와 있죠. 그 아름다움은 잠깐 있다고 소멸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지 않고 여인의 다른 무언가에 취해 있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저는 짐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다른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천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궁전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의원이 필요한 정말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문조투생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무슨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쁨의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소리를 만드셔서 음악의 원조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빛을 만드셔서 미학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누리고 계신 그분에게 고작 교회가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향기는 얼마나 쾌쾌하지 않으면 다행일 그런 교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자, 이런 대목이 저는 참 이상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으면은 야 진짜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 행복해 하실까요? 교회가 아주 덩치가 커져서 엄청난 세력과 규모를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기쁘다 좋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는 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외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의 참모습은요, 선을 행할 때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참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뻐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장 중심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된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핍박을 받는데 핍박하는 자들을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코를 진동시키는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온 땅 위에 뛰어나신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도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찌 그리 이름이 아름다운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떤 선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선을 이루셨는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죠. 멸시를 당하셨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는, 결국에는 죽기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의 추악함, 악취, 이것이 세상의 이맛살을 찌푸리고 코를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핍박받는다 싶으면 머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항하고 부르짖고 악착같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닮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예수님 닮은 만큼만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 많이 마시라는 말은요, 취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먹고 취하여라 이런 말이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신랑으로서 신부인 동산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요, 친구들을 불러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유일한 남편이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불러서 너희도 먹고 마셔 라고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할 정도로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이 교회의 테두리와 울타리에 가두어지고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사랑으로 적실 수 있는, 사랑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처소가 교회여야 한다. 이런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저는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을 해몽할 때에 해몽하는 말 중에 이런 교회의 세상을 향한 기능을 설명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 12절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기능을 대신했을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위를 받아 은총을 입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시대에 교회가 상실한 참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들짐승, 아주 난폭한 맹수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거기에 깃들이며 거기에 안식을 얻으며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을 제공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교회다움 회복이 시급하다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한국말 번역은 좀 부드럽지만요, 지금 여인은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창문을 열어다오가 아니죠.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인은 잠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함, 최고의 평안함, 최고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어요. 지금 문 밖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런 머리가 이슬로 축축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 오랫동안 있었다, 밤새도록 있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밤이슬이 앞머리를 적셨다. 앞머리라는 말입니다. 앞머리를 또 흥건하게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앞머리가 적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로 머리가 젖는데요, 앞머리가 흥건하게 적는 것은 쏜살같이 야밤에 이슬이 내리고 정말 물기가 축축한데도 달려올 때에 그 이슬 물방울이 머리를 때려서 부서진 물방울이 머리에 흥건할 때 비로소 앞머리가 축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여인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지 밤새도록 달려왔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인은 지금 너무 편안해요. 안락해요. 안전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밖에 추운 곳에, 캄캄한 곳에 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저는 사랑의 적신호가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여인은 솔로몬을 왜 사랑한 것일까? 이렇게 편안한 인생의 잠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이용한 것일까? 이제 드디어 그 평안한 잠자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솔로몬이 필요하지 않아서 마음의 문 바깥에 내쫓아 버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위기는요,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감각과 의식이 마비될 때예요.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락해서, 너무 안전해서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존재감이 사라진 그때, 더 이상 그 사람의 필요성이 없어진 그때가 가장 심각한 사랑의 위기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는 저는 교회가 참 잘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안락함에 흠뻑 취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교인 수만 많이 있으면, 헌금만 두툼하게 나오면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으쌰으쌰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편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이런 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끊임없이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여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구신경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깨우기 위해서 이 심각한 사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솔로몬이 사랑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 문고리에 사랑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을 정도로 피를 흘리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은 뭡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네 가지의 호칭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모든 호칭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관계.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안락함을 주느냐 마느냐의 관계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마느냐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까? 교회가 막 커져야 됩니까? 교회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목적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문제 하나 해결해 주셨어,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키가 한 뼘 자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친밀감, 더 가까워진 상태의 관계 인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런 호칭을 씁니다.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 나도 최고의 존재라는 이런 쌍방간의 이런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어 라고 문을 두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솔로몬은 너가 문 닫으면 내가 다른 여인 찾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너는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요,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나의 비둘기는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포도주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포도처럼 이렇게 눈이 와인색이에요. 비둘기를 눈을 보면 나의 존재를 취하게 만드는 가장 향기로운 사랑의 여인은 너밖에 없다는 표현이 나의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너는 나의 비둘기라는 용어 쓰는 분 계시면 작업을 걸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솔로몬에게는 오직 술람 여인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는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가름하기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아는 사이를 일컬을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상황. 여러분, 가장 사랑하면요, 다른 존재는 안중에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거대한 거, 웅장한 거 엄청 많지만 내가 죄인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교회만 사랑한다, 교회만 내가 안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10계명 중에서 1순위 자리를 차지하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적인 존재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요, 사람과 사물까지 포함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에서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분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나에게 원수가 누구인가? 내 원수가 집안, 너희 집안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집안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자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바로 내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거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들을 후순위로 밀고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진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진짜 친구와 동료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와 같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안중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을 고집하는 교회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외모에 취해서 나른한 잠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잠자리가 더 소중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져 있다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정말 심정에 구멍이 난, 존재가 뻥 뚫린 그런 교회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직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지금 사랑하는 님은 밖에서 이슬에 축축하게 젖어서 캄캄한 밤속에 외롭게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찮은데 지금 옷을 벗고 누웠는데 발을 씻고 깨끗한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문을 열고 나가려면 옷도 입어야지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천하의 절망적인 것이 옷 입는 불편함, 세상 천하에 내가 싫어하는 거, 발이 더러워지는 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님까지도 외면하고 문 열기를 거절하는, 정말 일시적인 편리함과 사랑하는 솔로몬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거래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장 유쾌하게 풍자한 그런 말씀이 저는 잠언 19장 24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숟가락을 넣었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숨쉬고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리기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이런 귀찮은 것을 왜 해야 돼? 그냥 죽고 말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생명의 근원되는 솔로몬, 자기의 권위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솔로몬 왕, 그 왕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바깥에 둔 채 문 열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여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말 이게 불편해서 그럴까요? 문 여는 게, 숟가락 올리는 게 불편해서 그럴까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원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잠자리의 안락함과 안전함과 그 편안함, 그것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쩌면은 솔로몬이 지금 바깥에 이슬이 또는 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이슬이 묻을지도 몰라. 나도 축축해질지 몰라. 나도 지저분해질 수 있어.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천박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세상에 연약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솔로몬과 함께 들어올지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을 열 때에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고 연약한 것들이 다 딸려 들어올지 몰라서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두는 판단을 내리는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어떤가요? 정말 세상에 정말 천한, 정말 부족하고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바깥에 세워두는, 그래서 예수님도 바깥에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드디어 이제 문을 엽니다. 여기 누가 먼저 문틈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문 열 마음도 없어요. 자기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솔로몬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창자들이 아우성을 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폐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우성을 치면서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여인의 행동, 자신을 거부하는 잘못된 반응의 표면만 봤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빈정이 상할 수 있겠죠. 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야, 이 천하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내 궁전에 가면 우글우글거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그냥 집 전체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표면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게 바로 손을 내밀어서 문틈으로,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구멍이 있고 문을 가지고서 이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가 자물쇠의 손잡이에요. 그 자물쇠의 손잡이까지 잡았습니다. 잡고 열지 않고 다시 손을 빼요. 만약에 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솔로몬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의 영혼만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놓고 다시 손을 빼요. 근데 여인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폐부가 아우성을 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져요. 이 문빗장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 자물쇠의 손잡이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손에 흥건한 그 몰약, 그 몰약의 주인이 누군가?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해요. 여인의 몰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몰약이에요. 솔로몬의 사랑의 향기를 진동하는 몰약이에요. 솔로몬이 그 문고리에, 자물쇠에 묻혀놓은 그 사랑의 몰약을 여인이 체험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먼저 사랑의 회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뒷구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았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은 문을 열고 막 찾습니다.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였고, 사랑하는 님은 이미 떠나고 사라지고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찾습니다.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파수하는 자들이 성안을 순찰하는 중에 여인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은 7절 뒷부분 보십시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나를 쳤다. 나를 상하게 하였다.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입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겉옷을 벗겨갔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방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잖아요. 나올 때 겉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입고 있는 그것을 빼앗겼어요. 캄캄한 밤에 이슬이 자욱한 흙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태가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런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핍박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이 당시 누굽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합법적인 국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관원이 핍박의 주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문맥에서. 이때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교회는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요, 관원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관원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주먹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능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그 연약한 손가락, 정말 미미한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공권력에 맞서서 저항한다는 거, 여러분, 결함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핍박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핍박당할 때 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와 질서를 따르지 않은 회복은 불법이고 불합리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법제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차별금지법, 입법 거부, 머릿수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 저도 막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건 반대합니다. 교회가 계속 선을 행하면서요, 애매하게 좀 고난 좀 당하면 어떨까요?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교회의 진짜 향기가 세상에 진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게 먹을 것을 주고 들짐승에게도 거처를 마련해주는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접근법이 교회다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사랑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전력으로 질주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십니다.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으쌰으쌰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랑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수단이 동원되면 오히려 그 사랑이 변질되고 신앙의 체질이 잘못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방법을 오히려 거절하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다시금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합법적인 권력이 교회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시기가 250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에
교회가 합법화되고 국교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부패, 편안해졌지만, 안락해졌지만, 안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 문 밖에 쫓아내는 어리석음이 중세를 관통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무엇이 사랑의 위기에 처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원수를 갚는 것,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믿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승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